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33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경제는 인간의 삶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독서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투자와 주식, 부동산 등 경제에 관한 책은 여전히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경제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해 설교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경제관과 다릅니다. 즉, 천국 백성들의 경제관은 세상과 달라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은행에 있어서 물질이나 중요한 기중품들을 보관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창고에 보관하든지 밭에 묻어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물을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면 조미나 등록 때문에 손상되거나 도둑이 몰래 와서 훔쳐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땅에 쌓아둔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장소회를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있다라는 표현은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물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재물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22절부터 23절에 보시면 갑자기 인간의 신체 가운데 하나인 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재물과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은 왜 갑자기 인간의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러한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유혹에 어두워지면 우리는 저 하늘의 재물을 쌓지 못한 채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이 땅의 것들만을 쫓아가다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재물을 의인화하여 사람들이 섬기는 대상으로 취급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돈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몇 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돈 사이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돈을 섬기는 것 사이의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부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부를 사랑하고 집착하고 거기에 지배받게 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보물이 마음에 있는 자들, 즉 하늘에 보물을 쌓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이런 질문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물론 간단하게 답하자면 교회에 헌금을 하되 자발적이고 인색한 마음 없이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이웃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사람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신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두고 섰을 때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을 위해 투자합니다. 이 물질을 자신에게 어떻게 투자할지를 깊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인 것이죠. 사실 우리 대부분이 이러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창문 앞에 선 사람입니다. 창문 앞에 서면 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너편에 있는 내 이웃과 타인들이 보입니다. 창 건너편에서 자신보다 불우한 이웃을 발견하고 물질을 나누어 주고 물질로 통하여 이웃을 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보면 물질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부터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당시에 가장 작고 사소한 것들로 알려진 소재들입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물며 자기의 자녀들을 귀한 존재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는데 염려하는 것은 결국 믿음이 작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예수님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존재와 돌보심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염려하고 세상 속에서 투쟁하듯 살아가는 자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제적인 풍요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경제적 풍요함을 인생의 제일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것은 결국 추구하라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신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임하기를 추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원리가 실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돈이 최고인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 우리의 최고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심겨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어야 합니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역입니다.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강의 식구가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염려하지 말고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장년부와 양육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장년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양육을 통해 헌신된 일꾼들, 성숙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차드가 순장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전심으로 헌신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